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아마 전에 전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들 때에 그 말씀을 좀 했어요. 술, 담배를 끊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주의를 잘 성수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듣더니 힘을 얻었어요. 아마 위로가 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잘못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해방, 하나는 자유.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형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종된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종으로서의 그 문제 해결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해방이다. 영적인 부분의 해방뿐 아니고, 제가 지금 한 주간 받았던 은혜가 뭔가 하니까 내 생각, 그 메인 것, 거기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자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맞지만 그 자유를 다 하지 않아도 행복한 자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양심으로 그리키지 않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주를 위하여야 된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술, 담배를 해도 된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기쁜 소식으로 들렸다면 말씀을 다 온전히 은혜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앞에 부분만 내가 못하는 것도 괜찮구나, 해도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알아야 될 게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또 이 땅의 많은 일들 가운데는 선악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인데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의 철학자들은 아디아포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별하기 힘들다, 그런 범주로 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 행동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고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냐? 음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그대로 그 로마 교회는 유대교를 배경한 성도가 있고 헬라 문화를 배경한 성도가 있었는데 거기 음식 문제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거기에 대한 답이 14절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지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가리는 것이 유치해 보이겠지요. 그런 견해 차이가 유대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요, 원래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우리 인간이 속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또 많이 먹는 포도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포도라는 과일을 앞에 두고 이걸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으면 죄가 될까 안 될까, 그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잘못 마시면 몸과 정신에 해가 됩니다.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과일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놓고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실 것이냐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식물을 재배해서 먹고 건강하도록 만드셨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식물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마약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원래는 선한 것이지만 나중에 그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하나,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될 일이 우리에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이 뭐지요?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그게 분명하면 각자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 혼자만 주를 위하여로 하는 독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신앙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답으로 말하면 주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룬 지체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사지, 오장육부, 모든 몸들이 다 있지만 각기 동등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본질을 두고 볼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삼가는 것이 지체로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는 교회 안에 뭐라고 했냐?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썼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내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us 그랬죠. 15장 1절도 보면 믿음이 강한 내가 그러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앞에 세워야 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독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옆에 있는 연약한 우리 형제를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를 모르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도 내가 알든 모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지만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 둘을 양손에 잡고 가는 아버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는요, 자기 마음대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양손에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 걸음대로 걷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도 되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 다 같이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첫째로 뭐 해야 되냐?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지 마라. 술 먹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모든 형제의 행위를 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더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판단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뭐 한다고요? 부딪힐 것, 그칠 것, 형제 앞에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칠 것,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부딪힐 것이라는 말은 장애물이라든지 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덫에 걸리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치다라고 하는 이 말, 부딪힌다고 하는 말과 연관된 말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음식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약한 형제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 신앙생활이, 내 행동이 다른 형제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양심상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행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술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죄라고 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 음주가 죄가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뭐냐? 가급적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좀 나오는 게 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두고 유언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술 마시는 것은 죄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나온 성경 구절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취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 기적도 뭐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셔도 된다,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 때문에 제재받을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술을 마실 자유는 있지만 그 대신 마시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술을 금하냐? 첫째는 그 배경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세기가 좀 넘지요. 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이 뭐냐? 술을 마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술을 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한국 교회의 불문율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 전하던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어요. 그의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 이화여고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 장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집이 있어요. 정성을 한 사람이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1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차례씩 모여가지고 뭐 했냐? 말씀 공부를 해요. 사경회를 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이제 시간마다 공급이 됐냐면 술과 담배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휴식을 한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처럼 초창기에는 교회 안에 술과 담배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의식이 바뀐 겁니다. 술, 담배를 해서는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현실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가 보면 고종 황제 때잖아요. 일제시대지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일제체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해서 술독에 빠지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에서 뭘 만들었냐? 신앙생활 지침서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7대 강령이 있는데 세례받을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암송하게 했어요. 실천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두 번째, 주일 성수주의를 할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를 지킬 것. 다섯 번째, 인가 귀도할 것.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시킬 것. 여섯 번째, 건면 성실할 것.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 검주 검연할 것.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91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담배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 배경이에요. 맞다 틀리다 이전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영적 유산이에요. 이런 전통을 지켜온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행위를 금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형제가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술, 담배를 금지하게 된 두 번째 배경은 뭐냐? 사회적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에 나라를 뒤들썩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뭐가 있지요? 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 생각에 뭐가 있냐? 술을 악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사기를 치고 범죄를 하고 거기에 항상 있는 게 뭐지요? 그게 술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불의와 악행과 부정부패 사건에 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꼭 술뿐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요, 도박이나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음주 흡연을 하는 걸 보면서 상처 입을 성도가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불신자 속에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뭘 하냐? 그걸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말하지 않죠.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래서 숨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리고 23절도 그랬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정죄가 뭐지요? 죄가 결정되었어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의 꼭 죄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1절도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요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꼭 법률상으로 죄가 되는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일이 많은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요, 우리 교회가 아주 힘들어질 때 그때지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많이 좀 모이기도 하고 그 렘넌트들이 받을 상처 뭡니까? 그건 저는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주고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많은 자유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이처럼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자유를 절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이나 도박이나 사치 같은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멸시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다른 형제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뭐지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17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 천국 같을까요?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셨다고 천국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그런 데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글자 그대로 옳은 겁니까? 그 옳은 기준은 그럼 뭘까요?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 인간관계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 관계의 법칙이 의라는 겁니다. 그럼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열매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오는 기쁨이 체험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내가 뭘 했어요? 그럼 뭐 하지요? 마음에 가책이 오잖아요. 가책이 오면 거기에는 절대로 뭐가 없지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충만한
이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형제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그리 끼는 나의 행동은 그 형제를 실망시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또 헌신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 하고 있어요. 습관으로 하고 있어요. 의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데 마음을 담아야 되고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렘넌트 운동을 기도하는데 거기에 진짜 이유를 알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형제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립 서비스란 말이 있잖아요. 전혀 마음은 아닌데 입으로 하는 말.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느냐? 그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런 관계로 내가 누구를 이용했다? 내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형제와의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그 평화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처럼 음식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아내들은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지나가는 잠시의 쾌락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놓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내 스스로 질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힘이 없어 그래요. 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될수록,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되면 될수록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가져서되 절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복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치유를 받아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아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길을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짧은 그 눈으로 말미암아서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작은 것, 지나가는 것 때문에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참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주님 연락하시되 종교의 행위로서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가진 내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서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그 삶에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인하여서 정말 셋들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복음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손에 하나님이 정말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안에 주시는 빛의 경제가, 참된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